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시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오늘 또 귀한 기도회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루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 모시고 임마누엘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신학교의 11주째 가을학기 강의가 또 진행되게 사오니 시간마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시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바의 여왕, 오늘날 말하면 예멘을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의 제일 남단에 있는 곳으로 이제 제일 먼 남쪽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향과 또 원방에서 멀리서 또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뇨. 그래서 이런 유향이나 향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예물로 가져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헌물이냐 어떤 종류의 헌금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최상의 최고의 또 최대의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달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헌금 이런 거.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이제 어떤 거침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들이 거침을 두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대를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그들의 이제 시험대에 이렇게 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 넘어진다는 것은 보니까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구나, 외식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으로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북방에서부터 심판의 도구인 아시리아의 침공,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원수들은 활과 창을 잡았습니다. 잔인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과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외침을 이제 곧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이 성경에 항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항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쟁하기 전에 열과 줄을 이렇게 다 정렬해 가지고 침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북한이나 또 저기 중국이나 또 소련에 보면은 그들이 무슨 열병식 할 때에 그때 군인들이 항오를 착 이렇게 버리고 이거 아주 꽃 같은 손 동작과 발 동작과 이걸 가지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항오라 그래요. 이 항오를 버리고 또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약하게 만드냐면 손이 약하여집니다. 고통이 우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아기를 낳을 때 그러한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이때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앵지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것으로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공중전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무슨 뭐 박격포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을 해요.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런 전쟁이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핵을 쓰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어요. 핵이 옛날 구소련 때 그때의 그 중요한 핵시설은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이 있으니까 러시아도 이제 핵을 가지고 핵전쟁을 하자고 지금 푸틴이 일침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도 핵실험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칫하다가 이게 뭐 3차 대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게, 그런 대전이 났다고 하면 이 세계는 그날로 끝입니다. 핵이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면 끝이에요. 몇 해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미국을 위시한 이 전 세계에 8개 나라인가 핵 보유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한꺼번에 다 쏘아대면은 지구가 뭐 수십 번 깨어지고 없어질 그런 위력을 가진 핵이래요. 여러분, 이 거대한 지구가 한번 이렇게 깨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핵 전쟁으로
이거는 뭐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을 다 합쳐서 그게 터진다면은 수십 번 지구가 깨어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뭐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도 행하지 말고 대적을 가리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될 그런 일이 나라가 지금 하나 없어지는데요.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니라.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멸망시킬 자가 홀련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침공자가 우리에게 홀련이라는 건 갑자기 우리가 뭐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시킬 자, 전쟁하는 자가 홀련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 또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한다. 살핀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살핀다는 그런 표현은 자세히 본다. 또 정신을 차려서 읽는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벌써 우리는 이런 관찰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우리를 살핍니다. 지금 중국의 정보기관이 얼마나 발달됐는가 하니 예전에 우리가 내몽골 갔을 때 한 10년쯤 됐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카톡 사진을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다고 보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북경에 보안부에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첩보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데 카톡을 우리 한국에 전송되는 순간에 어디서 발송됐고 어떤 종류의 모임이고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바로 보안당국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그 장소를 폐쇄하고 우리가 저 산골로 수업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중국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게 10,000여 명 단위가 아니라 수를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정보기관이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세계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다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국산 CCTV라든지 가전제품에는 전부 다 그런 장치, 감시하는 그런 뭐가 칩이 있어가지고 다 이거를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감시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감시하는 자,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다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입니다. 다니며 비방하는 자입니다. 또 비방하는 자,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녹은 뭡니까? 청동이 문화, 철은 뭡니까? 철기 문화,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다 사악한 그런 강대국 무기를 최선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살피며 침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갑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6장 29절 마지막 요거를 살피고 있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초기 신탁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의 제 마지막 요 부분을 살핍니다. 29절입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랬는데, 이 불이 여러분 이게 대장간에 가면은 우리 풀물을 우리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불이 시뻘겋게 나옵니다. 이런 불이 불면 그 불에 납이 다 이렇게 녹아집니다.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 납이 적당히 녹아야 되는데 강렬하게 녹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어지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언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연단하기 전에 형체도 없어지는 이 철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이제 이 악한 자가 이제 다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제1 신탁, 초기 신탁이라 그러는데, 신탁이라는 것을 영어로 오르크를 번역해서 신학에서 신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이런 번역보다는 이게 초기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나을 텐데,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신탁으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7장부터 10장에 있는 성전 설교를 읽겠습니다. 이 성전 설교는 유명해서 우리는 이게 개혁 때마다, 우리 지난달 개혁주의 달을 지켰습니다만은 개혁 때마다 읽는 게 이 성전 설교예요. 또 예수님이 인용한 것도 이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청소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성전의 개혁,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도 성전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호사밧 때도 있었고, 특별히 요시야 때도 성전 개혁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는 일,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을 내리시냐, 성전부터 이렇게 바로 서도록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한 설교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른 예배 운동이에요. 바르게 우리가 믿고 바르게 예배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요게 주제의 말씀이에요. 성전 설교는요, 이제 7장부터 10장에도 나오고 훗날 또 26장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강조했던 선지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바탕이 되는 게 이 성전 설교였습니다. 성전 설교의 주제가 여기 지금 3절 나오는 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개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이 성전에, 또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고. 지금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 하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행위하면은 우리의 그 실천입니다. 말씀과 실천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하라. 성전 예배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후에 또 나옵니다. 7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 대언자들은 거짓 샬롬을 외칩니다. 야, 여러분 성전 보시죠. 이 성전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온다는 둥, 재난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굳건히 있는 것 같지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대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보통 중요한 거는 두 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히브리 말에 yes라는 말이 can인데 can 세 번씩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5절에 다시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첫째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신앙의 바로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다 허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이에 지금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좀 이제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이제 곧 자야 되는데 잘 시간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요즘 카톡이 전부 다 잘못돼 가지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무슨 설교 영상도 보낼 수 없고 제 설교문도 이제는 못 보냅니다. 뭐 이게 다시 원상 회복되기 전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쭉 카톡을 보니까 뭐 쇼트로 많은 정치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보니까 뭐 이렇게 특검에서 뭐 어떤 일이 났고 무슨 일을 쭉 얘기를 듣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더라고요. 공의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도대체가 뭐가 뭔지 이 정부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 하여튼 내용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이런 운동이 대한민국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은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바로 이제 전쟁이 나면 패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 너희들이 계속 거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 있게 하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 문제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더라고. 이 모든 게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거짓 맹세합니다. 바르게 분양합니다.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찾아 쫓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거짓 행위, 이 십계명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 얼마나 예레미야 눈에 보면은 안타깝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거짓 구원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구원파라는 이단까지도 있습니다.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뭐가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래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총신대 교수였던 이 김세현 박사님 같은 분은 이 우리나라의 구원관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구원가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것이 다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라는 얘기보다도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얘기입니다. 이걸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생명을 건지는 것, 이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집약하는 한마디 용어가 생명인데, 그것도 무궁한 생명,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 안 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무궁한 생명, everlasting life, 이거를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궁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것 다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죽으면 생명과의 관한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자. 이런 뜻은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신조가 그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는 거 죽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궁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자, 그게 이제 모토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Are you ready to die?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한번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생명이라는 말, 무궁한 생명이라는 말, 당신 구원 얻었어? 이런 말보다 당신은 무궁한 생명을 생명 속에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성경적인 얘기라는 거죠.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보다 Do you have life? 당신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훨씬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갑니다. 11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거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도적의 굴렬.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도적의 굴렬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 감옥소입니다. 이 감옥소에는 그 반장을 위치로 거기에 있는 10사람이 혹은 5사람이 모여가지고 내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다음에는 이렇게 피해야 다시 감옥에 오지 않는다, 이런 걸로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감옥에서 다음에 어떤 더 나은 도둑의 기술을 서로 이렇게 논하는 자리, 그래서 석방이 되면 이 친구들이 더 고단수의 조직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게 과연 교도소냐, 이 correction center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교도소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바로 교정해 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더 고단수의 죄인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감옥이다. 이게 세계적인 얘기입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보면은 도적의 굴렬로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서 고단수의 또 도둑질을 가르치고 고단수의 또 강도질을 가르치고, 이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래놓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는 짓들을 보면은 도적의 굴률로 만들고 있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니냐. 이게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라고 실로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왔을 때에 실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도 길갈에 잠시 있었다가 베델에 있었다가 여력에 있다가 결국은 실로에 안착을 합니다. 실로에 있을 때에 제사장 엘리가 이거를 보살폈는데 엘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예배를 아주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마침내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여 죽고 말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빠져서 죽었고 그의 며느리 맏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고 이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얘기하는 그것이 실로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되는 이 분이 지금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에서 출생했고 이 아나돗에 귀양 왔던 아비아달의 집에 지금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실로의 그러한 것을 뼈저리게 그는 느끼는 이런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을 보라는 겁니다. 아비아들의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엘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거를 보고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13절 한 절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노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래 새벽기도부터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이 길과 행위를 그대로 악한 길로 행하고 개혁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꾸짖는 이것이 성전설교. 예레미야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주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내일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예레미야 7장을 또 지정하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 성전의 설교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서에서도 진주와 같은 엑기스의 그런 말씀 오늘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꼭 드려야 되고 꼭 실천해야 될 계획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길과 행위가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반성하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교회 위기에서 시작됐다는 거 꼭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부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또 이제 우리의 옷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말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아버지 질서가 아버지 바로 정립되는 또 천선민족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설교를 꼭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앞으로 세워질 100나라의 100개 교회 계속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운동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선민족의 귀한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오늘 또 우리 아버지 계속 가을학기 수업이 이어질 때에 원건각처에서 모이는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날씨가 좀 쌀쌀한 편입니다.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환경에서 오늘도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황희세 로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귀한 아버지 곳에 우리 왕장로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토요 예배가 30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는 이 곳이 세워진 지 30주년이 되는 황희세 로품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이 로품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천 성령대학교 또 우리 백개 나라의 백개 교회를 세우는 데도 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황희세 로품 또 우리 왕장로님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추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 모든 여건들을 갖춰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자녀의 바른 영적인 상태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이 절대 침입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여 모든 어둠 세력에서 오늘도 아버지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또 말 못하는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외로움에 또 여러 가지 우울증에 또 불면증에 힘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